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9편 강해를 하겠는데요.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이 설교 제목과 비슷합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말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무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뚝 서서 세상에 몸을 내맡겨라. 관용하고 굽힐 줄 알아라. 하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경계와 담장을 허물어라. 높이 날아 올라라. 태양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라. 너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하라. 냇물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느긋하게 흐름에 따르라. 쉬지 말고 움직여라. 머뭇거리거나 두려워 말라. 작은 풀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겸손하라. 단순하라.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라. 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자연을 의인화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듯이 이 시를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깨달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 하나님을 알리는 그 요소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보면은 이건 시편의 한 구절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다윗의 시편 또한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또는 궁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한 하늘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마음이 답답할 때 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막혀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저 먼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나 소망, 그러한 것을 발견하십니까? 내가 이 순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내가 이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발견하십니까? 때로는 하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위로의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 하늘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겐 희망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늘을 보시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하늘, 그리고 광활한 우주, 그곳에 있는 해, 달, 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늘과 우주와 우리를 둘러싼 그 자연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가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낮이 끝나면 밤이 오고 또 밤이 끝나면 낮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깜깜한 밤이 찾아오더라도 낮에 보았던 것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낮에 있던 게 사라지고 낮이 되었다 그래서 밤에 있던 게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화분에 있는 꽃은 그대로 피어 있고, 물론 이제 뭐 때가 되면 죽기도 하지만 그대로 낮이 되든 밤이 되든 그 자연 상태로 유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날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밤은 또 다른 밤으로 이어져서 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그 질서를 유지해가며 교란하지 않고 또 움직이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전이 있는 것처럼 또 자전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처럼, 또 강물이 흘러가고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어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전이야, 지금부터 낮이야, 지금부터 밤이야, 뭐 이런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꽃이 피는 거야, 지금부터 눈이 오는 거야, 이런 말씀도 언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듣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 끝까지 가는 가운데 통치되고 있음을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귀 기울여 보아도 이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소리를 우리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이 우주의 속삭임을 역설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 모든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자연은 이 태양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태양을 위해서 하늘에다 집을 지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좀 읽으면서도 이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도 이 태양이 쉬어가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해가 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저녁이 되면 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막에 해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해는 다시 또 솟아오릅니다. 이 천체가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심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 태양을 위해 집을 지어놔가지고 이 지금 시간처럼 해가 지는 시간에는 그 장막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윗이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는 힘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해는 지친 적도 없다고 합니다. 힘이 넘치고 항상 기쁨에 차 있는 태양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태양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양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이 그 태양의 빛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자연이 들려주는 말씀, 특히 이 하늘과 또는 밤낮 그리고 또 해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솜씨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궁창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낮과 밤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태양이 그러하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6절까지는 자연에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이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완전함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 완전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죽었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갖고 있는 특징은 7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둔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자, 이러한 자를 우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해야 될 부분에서 결정 못하고 선택해야 될 부분에서 선택하지 못해서 그 무지함 때문에 기회를 날리는 자, 이러한 자를 또 우둔한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둔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형 서점, 어느 서점에 가보면은 이런 표현을 입구에다 늘 적어놓은 서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글을 적어놓은 서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야 사람이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폭이 넓어지고 교양이 쌓인다고, 즉 지혜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분별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책도 많이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더 많아지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 책을 읽어서 얻는 분별력보다, 책을 읽으면서 얻는 지혜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은 교훈이 되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방향을 올바르게 가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가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정직해서 올바르게 이끌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특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8절 말씀을 또 계속 보시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이 불순물 없고 맑고 깨끗한 이 말씀이 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인식의 체계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환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 전에 몰랐던 사탄의 함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순결하고 그 계명은 순수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끊임없이 흐리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한 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악인의 꾀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를 분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이 더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는 자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망할 수도 있는 순간도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법, 이것은 여호와의 재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재판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모두가 다 의롭다, 모두가 다 옳습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옳습니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은, 세상의 의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또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적용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고 진실이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합니다. 즉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특징을 소개한 이후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2가지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먼저 10절 앞부분을 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합니다.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입니다. 끊임없이 모으고자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것, 그것이 순금으로 대변되는 재물입니다.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재물보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재물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만 유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적인 인격체, 그 삶 전체를 보석처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내 인격이, 나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물은 사람의 외모만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편리하게, 조금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 자체가 사람의 전부를,
그 인격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갑니다. 속사람을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꿀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겠습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피곤하면 꿀물 이렇게 타 마시면, 또는 이렇게 배탈이 났을 때 꿀물을 타 마시면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있던 시대에도 꿀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피로 회복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뭐 아픈데 약이 특별하게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에 이 꿀을 먹고 좀 잠을 잔다든지 그러면 회복되는, 그래서 아픈 것이 낫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송이꿀은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기도 했을 거고요, 기력이 회복되기도 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픈 사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회복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목숨을 살리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꿀송이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가치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꿀송이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근데 재물이나 꿀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지, 이러한 말씀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큰 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11절 말씀을 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길에 있어서 경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컸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경고를 받고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큰 재앙이나 어떠한 큰 사고 앞에서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겠다, 내가 경고를 받았으니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돌이키는 경우가 바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미리 알고서 그것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고로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나에게는 오히려 큰 상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허물과 관련된,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허물이 나옵니다.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했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허물 또는 죄,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고의로 죄를 짓지도 못하게 하고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죄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고의적인 죄입니다. 주로 중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인 거 아는데, 이거 분명히 내 양심에 거리끼는데, 그런데 또 그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중독에 의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거의 중독성이 있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번은 불안하고 떨리고 그래서 할까 말까 했지만 이제 뭐 별일도 안 생기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인 줄도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알았습니다. 내 의지로는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중독이 되어서 죄 짓고 있는 것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게 해준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허물,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줬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로부터 끊을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고, 그 특징이 담겨진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런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경고가 되어서 나에게는 큰 상을 주시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허물이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또다시 결단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마지막 기도로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딱 하나, 다윗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다윗의 그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갈급하게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바람은 오직 이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이 자신의 삶과 고백이 이 주님께 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마지막 기도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앞부분에서는 자연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고백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도 이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보아도,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그 말씀이 원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온전케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나 힘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기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의 고백과 내가 하는 그 말과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묵상과 그것을 토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러한 삶을 꿈꿔봅니다. 자연히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그것이 연합되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무릎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히 들려주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합되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